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생활하는 그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안에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바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2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고 있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그다음에 힐기야의 아들 그라마에게 그 인편으로 보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으로 간 게 아니라 포로의 모습으로 그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어라. 그 다음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나는 열매를 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정착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간 그 유다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 내 나라로 귀환하겠지. 여기서 임시로 살고 있는 거겠지. 또 거짓 선지자들은 2년 후에 복귀하리라라는 그런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많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70년 살 거야. 금방 그 땅에서 귀환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집을 지어라. 이건 뭐야? 정착하는 것을 말하죠.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이거는 경제 활동을 해라. 거기서 취업해서 월급을 받아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6절에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결혼해라. 거기 바벨론에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아들도 거기서 결혼해서 너희의 딸도 결혼해서 남편을 맞이하고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서 안정된 곳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낯선 그곳에서 살면서도 오래 살 것처럼 유다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20, 30대들이 결혼을 미루고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 개인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기는 더 힘들고 전세 자금 마련하기도 너무 높다.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좀 안정된 삶을 살면서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혼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도 집을 지어라. 집이 있어야 되네. 그다음에 텃밭을 만들어라. 경제 활동을 해야 되네. 내가 직장이 있어야지 또 안정적으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절에
결혼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요구하고 또 바라는 게 집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성경이 그런 순서로 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일단 가정을 이루려면은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뭐 자가가 아니더라도 살 곳이 있어야 되긴 하니까 그것을 여기서 터를 잡고 정착을 먼저 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정착과 안정됨이 좀 있어야지 결혼을 꿈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해라. 그 남편을 맞이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많이 미루고 있고요. 옛날 제가 20대 때는 저희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29살이었어요. 그때는 29이면 노처녀 이렇게 얘기했고요. 24살, 26살이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너무 걱정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 노처녀인데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29살이래 어떡하냐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29이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24살, 6살이 결혼 정년기였다면 지금은 34살, 36살이 결혼 정년기인 것처럼 엄청 뒤로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사회적인 환경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젊은 남성 형제가 거기 이제 쓴 걸 봤는데 한 달에 600만 원을 벌면은 200은 저축하고 400은 결혼하면 이제 한 달 비용이 400이 든다. 그런데 나는 결혼하지 않고 200을 저축하고 400은 나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더 편하고 좋다. 왜 굳이 결혼해서 힘들게 사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귀는 것도 미루고 결혼하는 건 더 미루고 그래서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라.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보면은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고 지금 너무 살기도 힘들고 정착하기도 힘든데 무슨 자녀야라고 자녀를 낳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면 복귀할 때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과 가문에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나라 그 그래프 봤더니 이렇게 내려와 갖고 지구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막 이렇게 통계가 잡힌다는 거는 여러분도 다 그 소식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번성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너무 반하는 삶을 우리나라가 많이 살고 있다.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에 다 결혼 기도 제목 이런 아내를 맞이하게 하소서 이런 형제를 만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뭐 몇 년 안에 결혼을 몇 살에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가장 먼저 만든 그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결혼 제도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절대 해체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자녀 출산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렇게 터를 잡고 또 정착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뭐예요?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불안정한 그곳에 가서도 너의 일상생활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도 이런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평범한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런 일상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한 명 한 명 둥지를 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두 번째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한 1차로 10,000명 이상이 갔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시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성읍에서 살 때 성읍에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평안은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샬롬은 불안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살 때 그 바벨론은 이방인의 땅,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네가 어디에 정착을 하든지 네가 살고 있는 도시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를은 뭐냐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면 거기 자국민도 살기 어려운데 포로로 간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과 서로 유대를 가지고 관계를 잘 이루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는 하면서 이유를 말해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읍이 바벨론이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끝나면 기도할 때 그 순서가 나오죠.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들이 다 이런 성경적인 기반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지 않아야지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한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이건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들은 뭐예요?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또 이렇게 기복이 있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읍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도 포함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간 그 땅에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쟁이의 꿈도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권면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그 왕, 그다음에 귀족들, 그다음에 전문 직공들, 막 석공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죠. 그래서 건축하는 일에 쓰려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제 바벨론이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 다니엘도 이제 1차 포로 때 끌려가거든요. 이 시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포로 안에는 거짓 선지자 활동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고 점쟁이도 그 안에 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속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들이 꾼 꿈, 여기서 너희가 꾼 꿈인데 내가 꾼 꿈이라기보다는 꿈을 잘 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점쟁이, 꿈쟁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말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그 쓰시는 그 종 외에는 그 모든 사술, 또 점쟁이, 사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거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간 운세,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신문 보고 요새는 유튜브에도 나오고 또 막 이렇게 검색하면 막 나오잖아요. 뭐 무슨 사자자리 막 이래 갖고 나오잖아요. 일간 운세, 월간 운세, 사주 막 이런 거, 타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이 조금 후미진 곳에 약간 이렇게 좀 밝은 이런 데 없고 막 뒤에 이렇게 있어서 막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 딸 결혼 앞두고 뭐 궁합 본다, 사주 본다, 뭐 또 누구 딸이 뭐 자녀를 낳았으면 장명한다 그러고 그런 데를 막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데 가는 것을 꺼리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들이 그 카페형 점집이 많이 생겨갖고 홍대 그다음에 뭐 압구정에는 그 점집 밸리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런 마을 이렇게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홍대 신촌 막 이런 데는 대로변에 막 이렇게 인테리어 잘해놓고 깨끗한 그 환경과 또 불빛, 음악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엄청 그 문화처럼 그런데 들어가서 점을 보거나 또 한 서너 명이 앉아갖고 아주 싸게 이렇게 봐주고 막 이런다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본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당연한 것처럼 문화처럼 생각하고 이제 본다. 또 타로도 막 되게 뭐 TV 보면 엄청 많이 나오니까 되게 흔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다 가짜다.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왜 미혹이 되냐면은 그 지금 유대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사니까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정착해라 이런 말은 정착할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도 집을 짓고 정착하고 결혼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딱 이렇게 뭐 환경이 마련되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해서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TV를 봤는데 배우 이러면서 이제 그 육아 이제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안 했는데 육아 일기 썼다고 막 이렇게 오픈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일기 쓴 거를 보여주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게 이제 클로즈업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거를 왜 썼냐면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연예인 친구가 이제 그 연인하고 어디를 이제 알아보러 갔는데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주고 보고 왔다 이러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기독교인인데 거기 갔다 온 거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했다는 표정이 안 보이고 되게 그분이 이제 대박이 아직 안 났다. 올 8월에 대박이 나면은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으로 이렇게 리더 이끌어 갈 거다라는 말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게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개가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송하고 잘못했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그분에게 들은 그런 좋은 말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그 양다리죠. 그 걸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호기심이니까 하고 뭐 타로 정도야 뭐 그냥 써 있는데 뭐 읽어보지 오늘의 운세 막 이러면서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지 말라.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도 있었죠. 현실적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거. 영원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밖에 영적인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처음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뭘까요? 하나님을 먼저 봤죠. 사람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사물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었다고 하죠. 그래갖고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서로 유대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도록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경제적인 존재 이 세 개가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어 있으면은 다른 존재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영적인 공항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본능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도 거기 있고 요가도 거기서 있고 막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런 걸로 충족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족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저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가짜로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무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져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그런 사술과 주술과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가짜 교사들의 그 선포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면서 너의 삶과 현실이 불안하고 너의 미래가 두렵더라도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우면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경계하면서 진리 안에서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이 차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고난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삶에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다. 70년 끝이 있다. 70년이 우린 긴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이 광야의 40년은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애국에서 430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애굽의 물빼기, 애굽의 종교, 애굽의 우상, 애굽의 문화, 하나님의 그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돌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애굽의 물 빼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70년은 뭘 의미하냐면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가증한 것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우상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말고 막 그런 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자녀들을 막 몰래 그걸 드리고 막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마지막에 멸망할 때는 자기 자녀들을 몰래에게 드리는 일들도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보다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길게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70년의 시간은 가나안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물 빼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이런 말을 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를 살면서 점점 어려운 생활을 했고 점점 고난과 핍박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말씀하셔서 돌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70년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이다 싶으면 70년은 아닐지라도 개개인이 다 다른 시간과 때가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돌아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심판 아니다. 너희 향한 내 생각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땅에 살면서 힘드니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 기도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 그럼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런 환경이고 또 그렇게 돌이키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로잡혀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정착하고 경제활동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위해서,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내가 지금 고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개인의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주 앞에 돌이켜서 또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고요. 뒤에 나오는 주제기도 우리가 또 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 그 이웃을 위해서. 북한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또 버튼 누르면 이게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녕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